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이 아름다운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며 오늘 이 하루도 소망과 기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 허락하셨사오니 동행해 주시고 오늘 하루 살아갈 힘을 허락해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인하여 늘 기쁨을 잃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늘 죄의 길에 빠지며 하나님을 등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늘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 교회를 지켜보호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을 지켜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오늘 하루가 행복한 하루, 형통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가정의 귀한 자녀들 책임져 주옵시고 가정의 모든 사업과 또 직장들 책임져 주셔서 어려움 당치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태국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비록 작은 숫자가 가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성도와 함께 그곳에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맛보고 체험하며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태국 단기 선교 모두 다 선교가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지키시옵소서. 오늘도 인도하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동행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85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85장입니다. 485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485장입니다.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 나그네 된 나는 괴로운 세월 가는 것 막을 길 아주 없네. 저 요단강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저 배는 하늘 집에서 날 호라 하실 때에 등 예비하라 하신 말 나 항상 순종하네. 저 요단강 갔었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어두운 그날 닥쳐도 찬송을 쉬지 마세. 금검은 고를 타면서 나 주를 찬양하리. 저 요단강 갔었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큰 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 줄 끊음 일세 주께서 오라시면 내 본향 찾아가리. 저 요단 강가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4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8면에 있는 골로새서 4장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골로새서 4장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큰 축복과 은혜로 덧입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당연해, 당연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몇 개 있습니다. 하늘의 해는 당연히 내일도 뜰 거야. 마실 수 있는 공기는 매우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내일도 나의 생명은 지속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살았으니 나는 몇 시간 후에도 내 생명은 계속해서 붙어 있고 유지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이 전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유한한 존재이며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을지 모른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몸부림 한 번 치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 많은 사건과 사고, 전쟁과 기근, 지진으로 인하여 생명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전쟁이 없어 안심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에는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 땅이라 하여 여러분 그 위협 가운데 살 수 없다고, 안심하다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지금 오늘도 살아 숨을 쉬고 있지만 사실의 동전의 앞 뒷면처럼 죽음은 항상 우리의 삶과 붙어가고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지혜로운 삶의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바로 세월을 아끼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내일, 다음,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현재를 살 뿐입니다. 물론 이것은 오늘밖에 살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인생이기에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마음대로 놀면서 마음대로 즐기며 살라?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야 합니다. 즉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끌어안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고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을 아끼십시오. 시간을 아끼십시오. 왜 그랬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일까요? 5절에서는 지혜로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서는 우리의 말이 항상 은혜의 말이 되어라. 그래서 소금처럼 맛을 내는 말을 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바울은 세월을 아껴야 해 라고 하면서 세 가지의 말,
지혜롭게 행해야 해, 말을 잘해야 해, 그리고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말을 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말을 했냐면 어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던 말씀과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야 하는데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고 감사가 넘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는 어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그래서 세월을 아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각 사람에게 마땅히 할 말을 가르쳐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고 세월을 아껴서 복음을 증거해야 하고 합당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결국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어떤 것이 지혜로운 삶이며 어떤 것이 세월을 아끼는 삶이겠습니까? 맞습니다. 세월을 아껴서 복음을 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아니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절대로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의 구원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말씀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8장 맨 마지막에 보면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주지 않을까요? 라는 말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를 웰컴했습니다. 모두를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늘 증거했습니다. 그 삶의 태도가 바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기회,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기회는 사그라듭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는 후회밖에 남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세월을 아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의인에 대하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의인은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꼭 집어서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누구입니까?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바로 우리들, 예수님을 믿는 바로 우리들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구원을 받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맞습니다. 세월을 아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세월을 아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빚진 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음을 증거해 주어야 하고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시간이 자꾸 흘러간다는 데 있습니다. 점점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워진다고 하는 어느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내일 나올 거야, 내일 믿을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내일은 절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친구,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복음을 들어 구원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의 빚을 진 자입니다. 의인으로서 한 영혼에게 세월을 아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들을 살리는 말, 적당한 말을 하나님께서 넣어주시겠다 말씀합니다. 모세는 자기가 말을 잘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할 말을 너의 마음속에 넣어주시겠다 말씀했습니다. 결국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냈습니다. 그 어려운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인도해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할 말을 마음속에 넣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말을 조리 있게 하지 못했던 베드로, 어부였던 베드로, 무식했던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도 세월을 아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내 자녀들로부터 시작해서 내 가족과 친척, 내 친구와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땅 끝까지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세월을 아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내일은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나는 내일 존재할지 존재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확실한 건 오늘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 한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월을 아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모든 사람들에게 심어주며 소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을 아끼십시다.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빚진 자들이 다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월을 아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의 말이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말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울러 기도할 것은 태국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전도 대상자 주님, 이 사람을 정말 전도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내가 나가신 기도의 줄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